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이 더우셨죠? 늘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간 뒤의 삶에 대한 기록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당신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덮어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여겨주시는 은혜라 하죠. 그리고 가나안은 궁극적으로는 완료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징이죠. 하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 성도의 삶에 대한 상징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사기는 다 내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전쟁이 끊이지 않는 삶. 이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그들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회개에 따른 구원의 악순환이 7번 반복되죠. 그리고 이것은 인류의 역사 내내 있어 왔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무한 반복 재생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사기는 하나님의 왕 되신 새로운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여전히 나의 왕됨을 포기하지 않고 내 나라를 고집하면서 오히려 더욱 견고한 내 나라, 나라는 나라를 구축하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전쟁이요. 하나님이 왕 되신 새로운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왕된 내 나라를 고집하고 내가 붙들고 살고 있던 기존의 그 가치와 질서를 추구하면서 사는 삶에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타락한 내 본성과 반대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성도가 겪는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고 거부하면서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덮어서 끌고 가시는 거죠. 우리가 참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그 나라가 실현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통치하시고 끌고 가셔야만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실현되고 그 나라를 내가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내가 추구하고 내가 소원하는 그런 천국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만 통치하시는 그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에는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음이에요. 그곳이 바로 천국인데 우리는 그 천국에서 자꾸 있음을 추구하고 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나는 없음으로 발견되고 없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이죠. 그렇게 없음의 자리에 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서 진짜 있음,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기독교 신앙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가인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있음의 자리에 서서 율법 지킴의 행위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윤리 도덕적인 선행으로 의를 이루어가고 그것으로 내 의를, 내 가치를, 내 성도다움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벨이나 노아, 바울처럼 없음의 자리에 서서 오직 덮어주시는 그 은혜로, 오직 예수와 십자가의 은혜로만 사는 것,
그 하나님만, 예수만, 십자가만 드러내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성도다움인 것이고요, 성화의 삶인 겁니다. 착한 일 몇 개 더 하는 것이 성화의 삶이 아니라, 성도는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그 싸움을, 그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스스로 있음의 존재로 살고자 하는 그 타락한 본성이 없음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 이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 영적 전쟁인 것이죠. 그리고 그 싸움, 그 전쟁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함으로써 끊임없이 나의 무력함, 나의 불가능함을 들키고 폭로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은혜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실현돼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사기예요. 조금씩 다른 모양, 다른 형태를 취하고는 있지만, 상황이나 환경 혹은 인물은 조금씩 달라지고는 있지만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는요, 사사기의 서론 부분이죠. 하지만 사사기 전체 내용을 다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후에 미 정복지에 대한 정복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를 데리고 선봉에 섭니다. 그래서 베셋과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정복해냅니다. 이미지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것이 이스라엘 지파에게 분배된 가나안의 지형도이죠.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를 데리고 저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색으로 올라갑니다. 베색은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 올라가서 밑에 예루살렘과 헤브론으로 치고 내려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유다가 분배받은 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유다가 분배받은 땅 안에 몇 개의 성읍을 시므온이 분배받아서 유다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런데 왜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가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을까요? 미 정복지를 정복하는데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가장 먼저 등장하죠.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참된 이스라엘의 왕, 누구시죠? 예수님이 나올 지파이고요, 시므온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이기 때문이에요. 시므온 지파는 곧 오늘날 교회, 성도에 대한 상징이죠. 갈 길이 멀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를 히위 족장 세겜이 강간하죠. 그리고 아버지 하몰에게 디나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몰이 세겜과 함께 야곱을 찾아가죠. 그래서 결혼을 제안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무엇을 조건으로 제시하죠? 너희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결혼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속임수였죠. 하지만 하몰과 세겜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성읍 사람들을 설득해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일명 포경수술을 받은 거예요. 성읍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한날 한시에 그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할례를 받고 3일째 되던 날에 그들의 전투력이 완전히 상실되었을 때 누가요? 시므온 그리고 레위, 그 두 사람이 그들을 습격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약탈하고 부녀자들을 다 끌고 갑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죠. 유언이라기보다는 예언이죠. 그 일로 인해서 시므온, 레위에게 저주가 떨어집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이 나누다, 흩어지다 같은 의미예요. 분산하다, 깨뜨리다, 산산이 부수다. 결국 그들의 저주와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시므온 지파는 독자적인 기업을 얻지 못하고 좀 전에 이미지 보신 대로 유다 지파 중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성읍 몇 개만 할당받아서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레위 지파도요, 역시 독자적인 기업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므온 지파를요, 오늘 본문에서 유다 지파가 데리고 가서 전쟁을 치르고 땅을 차지하고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그 전쟁의 전과를 거저 받아서 챙기는 거죠.
물론 실제로는 시므온 지파도 같이 싸웠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시므온 지파가 전쟁에 기여했다는 것을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유다 자손이라고 기록하죠. 왜냐하면 장차 우리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떨어진 그 저주와 심판에서 우리를 이끌어내고 진짜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실제로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시므온이 있었죠. 누가복음 2장 28절에 30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 이야기를 무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죄 때문에 허물로 죽은 존재인데, 그래서 어떤 가능성도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덮어주셔서 살려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폭로시키시고 예수와 십자가의 은혜를, 그 은혜의 필연성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만 붙들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의인 거예요. 본문에 그 진리를 담아서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안 돼. 너희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할 거야. 그러니 너희는 너희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도움을 받아. 그러면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사사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아니,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원리를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고 조금 남겨두신 겁니다. 그것 깨달으라고. 나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 은혜 앞에만 엎드려서 그 은혜만 바라보고 그 은혜만 붙들고 그 은혜만 의지하고 살라고 하신 거예요. 마치 선악과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선악과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건 먹지 마 라고 하시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안 먹었어요? 낼름 먹었죠. 전지하신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을 거라는 걸 모르셨을까요? 어떻습니까?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모르셨으면 말이 안 됩니다. 아셨죠. 근데 아시면서도 왜 만들어 주셨을까요? 아시면서도 동산 중앙에, 그것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만들어져서 떡하니 세워두셨단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라고요? 신학에서는 그렇게만 이야기하죠. 그럴 수 없다는 걸 아셨다니까요.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금방 따먹는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다니까요. 그런데도 동산 중앙에 그것도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서 떡하니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만들어주셨을까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우리 편에서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사실은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먹지 말라고 주신 게 아니라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거 먹고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알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라고. 그 은혜만 붙들고 살라고. 그래야 진짜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된다고. 그래야 산다고. 그리고 그 선악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율법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도요, 지키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거 붙들고 목숨 걸고 그거 지키며 살라고 주신 게 아닌 거예요. 율법 왜 주셨어요? 지킬 수 없다는 걸 알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 다 어길 거라는 걸 아셨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거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아라고 말씀하셨죠.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못 지킨다는 걸 알고 내가 그렇게 저주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은혜만 붙들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 이거 지켜. 그러면 살 거야. 근데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거 붙들지 말고 나를 붙들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십자가를, 내 은혜를 붙들어야 살지. 그게 진짜 사는 길이야. 그게 생명이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죠. 짐승의 피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진짜 흠없는 어린 양 되신 누구요? 예수 보라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5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 예수의 그림자일 뿐이다. 참 형상이 아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의롭게 할 수 없다. 황소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한 몸을 예수를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제사 제도 주신 것 예수 보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도요 예수께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선악과도요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 은혜 앞에 엎드리지 않고 은혜 밖으로 도망치고 숨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인 거예요.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져서 다음에 다시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셔서 아담을 거저 살려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살려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덮어서. 이것이 구원인 거고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덮어주심의 은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에 들여보내지 않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신 것도 똑같은 이유인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진짜 이놈들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한번 내가 보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시험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폭로시키고 은혜 앞에 항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마치 선악과를 주신 거나 율법을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라고 했는데 큰 소리는 쳤죠. 그런데 지켰습니까? 항상 실패했어요. 단 하나도 지켜낸 게 없습니다. 오늘 사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담보로 하지 않고 조금 남겨두신 겁니다. 사사기 2장 21절에서 22절에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광야 40년을 살게 한 이유와 똑같죠. 그런데 사사시대 350여 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넘어졌잖아요. 계속 실패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범죄와 징계, 회개와 구원의 사이클이 7번 반복된다고요. 7은 완전수죠. 7번만 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사시대 내내 계속 항상 늘 언제나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 트랩, 올무나 덫에 우리는 수시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아담처럼 아무리 먹지 말라고 해도요, 먹으면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조금만 먹음직하면, 조금만 나에게 유리하고 유익한 것처럼 보이면 우리는 금방 집어먹어요. 덥석 물어버립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쫓아내기는커녕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해버리죠. 그 이유는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그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수시로 경험하게 하고 폭로시키는 거예요. 왜죠? 그래야 나는 안 된다라는 것을, 내가 정말 불가능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 은혜 앞에 엎드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정말 나는 안 되는군요. 그 은혜 아니면 정말 나는 소망이 없네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그 자리로 가요. 그리고 그래야 사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에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하였지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자세한 내용은 2장에 가서 다시 나누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는다 해놓고 안 들었지? 거봐, 너희는 내 말 못 지켜. 그거 알아야지. 그래서 앞으로도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거야. 그들이 계속해서 너희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죠? 그래야
너희가 안 된다라는 것을, 너희의 그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나 찾고 나 바라보고 내 은혜를 의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너희가 사니까. 그게 구원의 길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4절에, 2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어떻게 반응해요? 소리 높여 웁니다. 이 울다, 바카라는 단어인데요, 통곡하다, 한탄하다, 원망하다, 불평하다, 이런 의미예요.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보셨어요? 이 우는 광경. 광야에서요. 민수기 11장 18절에 20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좋았거늘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하나님이 만나를 그렇게 부어주시는데도 고기 못 먹어서 울고 불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서 14절에도 보면 가나안 정탐 이후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뭐 했어요? 통곡했다. 동일한 단어, 바카라는 단어예요. 그들이 그냥 울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가나안에서 또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의 문명과 문화에 절대로 눈 돌리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니까, 너희가 거기에 눈 돌리면 그러면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거라고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통곡합니다. 그냥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한탄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내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아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끊임없이 그렇게 먼지이고 티끌에 불과한 자로 드러나고 폭로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서 그런 우리의 실체를 그렇게 드러내고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은혜로 덮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체이시고 내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전쟁을 치르고 너희가 승리를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8절에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했다라고 말씀하죠. 9절에 유다 자손이 가나안 족속과 싸웠다. 10절에 유다가 헤브론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을 쳤다라고 말씀하죠. 누가요? 유다가, 유다 자손이. 여기서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에 대한 상징이라 말씀드렸죠. 차차 살펴보겠지만 사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진짜 왕으로 오실 예수에 대한 모형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오롯이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치르시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1도 개입할 수도 기여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의 무력함과 불가능함만 드러나고 폭로될 뿐이죠. 하나님은 계속 이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실패하고 패배하는 형국인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하나님만 흥하고 우리는 쇠해 가는 거예요. 나의 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흥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흥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쇠함을 요구하며 살지는 않는가요? 내 문제 해결과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면서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나를 위한 종의 자리로 끌어내려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성도는요, 인생 역사 속에서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나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세워가는 싸움, 이것이 우리의 전쟁인 거예요. 자기 부인의 전쟁. 그런데 문제는 그 전쟁은요, 자기 부인의 그 전쟁은 우리의 힘이나 의지, 열심만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은혜로 덮으시고 하나님이 끌고 가셔야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고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서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간직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왕이신 하나님께 항복한 자로 그 은혜 앞에 엎드려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은혜만 의존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기 부인의 지향성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사기는요, 가나안의 이스라엘 전쟁 이야기죠. 그런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주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러한 전쟁의 성격은요, 전쟁의 시작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여리고성에서 시작되죠. 따라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치른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보면 여호수아부터 이 사사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전부 다 어떤 전쟁인지를 우리는 매우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리고성이 어떤 성입니까?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죠. 당시에는 공성전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게다가 요단강을 끼고 있는 천연의 요새죠. 성과 규로는 마차 2대가 동시에 달릴 만한 크고 견고한 철옹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어떻게 점령해냅니까?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죠. 화살 하나 날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소리 지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아마 자기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성벽이 매일 조금씩 금이 가고 무너져 내렸다면 어느 정도 예상해서 놀라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까지요, 성은 전혀 미동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은요, 그들이 무엇을 해서 정복하고 승리한 전쟁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이기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치르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고요. 가나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쟁의 성격이 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의 양상도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 내 열심으로 싸워서 이겨가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만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 온전한 순종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따라서 때로 우리의 상식과 경험 안에서 생각할 때 도저히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결정과 요구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판단을 유보한 채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그냥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 양식인 거예요. 자기 부인. 성도가 일생 동안 치러가야 할 전쟁이 바로 이겁니다. 성도는요, 일생 동안 그 싸움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나의 모든 판단과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무리 그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울지라도 그냥 안 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사로의 자리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왜 그래야 돼요?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도들이 치르는 영적 전쟁, 자기 부인의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은요, 귀신이나 악령들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 싸우는 것, 자기 부인의 싸움, 자기 부인의 그 지향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광야나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무혈입성한 그들이요,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대패하죠.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조족지열에 불과한 성이에요. 오죽하면 이름이 뭐예요? 아이성이겠어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농담입니다. 진짜 의미는 황폐한 작은 산이라는 거고요. 하지만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작은 성이었어요.
여호수아 7장 3절에 아이성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보고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게 하십시오.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하죠. 그만큼 작았던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우습게 보였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형편없는 그 아이성에 왜 패배했습니까? 여리고성에서 이겨서 이제 교만해져서 그랬습니까? 다 올라가야 되는데 2,000~3,000명만 보내서 그랬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지 않고 올라가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왜 그랬어요? 여호수아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이는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패배한 겁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으로 취해간 게 뭐죠?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죠.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도둑질해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고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라고 말씀하죠. 팁을 하나 드릴까요? 아간이 훔친 물건들이 현시가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렇게 쓸데없는 것에 자꾸 꽂히더라고요. 신할산 외투 한 벌,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냥 비싼 명품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금실로 직조한 왕의 의복이라고 하죠. 최하 수천만에서 수억 원을 호가하는 겁니다. 은 200세겔은요 약 2.3kg죠. 요즘 은 시세 아시나요? 한 돈에 4,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50만 원 정도 됩니다. 금 50세겔은요 약 570g 정도 되죠. 금 한 돈에 40만 원 가까이 가더라고요. 약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억이 넘는 거죠. 혹은 수억 원을 훔친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또 금보다 은을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겼거든요. 아간이요 은을 가장 많이 훔쳤죠.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둡니다. 7장 21절에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은을 제일 밑에 숨겨요. 왜죠? 가장 귀한 거라서요. 그래서 성경이 금과 은이라고 하지 않고 은과 금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간이 훔친 것들은 지금의 시세보다 훨씬 더 많았던 거죠. 아무튼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은요 그 아간의 범죄 때문이죠. 그런데 그게 왜 범죄가 되죠? 아간이 그거 훔친 게 뭐 어땠다고요?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요? 당시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은요 전리품 챙기는 게 당연한 그들의 권리였거든요. 물건이든 사람이든 그들이 닥치는 대로 그렇게 탈취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었죠. 시므온이나 레위가 어땠습니까? 휘족속을 남자들을 다 죽인 다음에 그들의 물건 다 탈취해 가죠. 부녀자들 다 끌고 갑니다. 하지만 여리고성 전쟁은요 하나님이 헤렘 전쟁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누구도 전리품을 취할 수 없게 만드셨던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18절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7장에 가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바친 물건, 바친 것. 7장에서 무려 8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바친 물건이라는 단어가 헤렘이라는 의미예요. 헤렘 전쟁 들어보셨죠? 이것이 헤렘입니다. 바쳐진 것, 봉헌된 것. 그런데 그 어원이 뭐냐면 하람이에요. 철저히 죽이다, 완전히 파괴하다. 이게 헤렘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헤렘 전쟁은요 철저히 그리고 완전히 파괴하고 진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임산부까지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고 짐승까지 다 죽이고 모든 물건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파괴되고 멸해져야 할 것들을 아간이 조금 남긴 겁니다. 하나님도 참 째째하시지. 그 많은 것 중에서 여리고성 그 큰 성에서 전체의 것 중에서 그것 조금 남겼다고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시고 나중에 아간을 어떻게 해요? 아간뿐만이 아니라 그 자식들까지 다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고 짐승들까지 다 죽이고 그 모든 물건들 불태우고 그리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아버리죠. 이 정도 되면 째째한 정도가 아니라 잔인한 거죠. 포악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폭군도 그런 폭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 조금 더 설명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요, 아간이 조금 남긴 것 때문에 진노하시고 진멸하신 거예요. 아간이 완전히 파괴되고 멸해야 할 것들을 조금 남기니까 하나님이 그 아간을 파괴하고 진멸해 버리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간이 그것 조금 남겼다고 아간을 함께 파괴하고 진멸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그것들, 그러니까 파괴되고 진멸되어야 할 그것들과 그것을 바치는 자를 동일하게 보셨기 때문이에요. 동일하게 여기셨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12절, 아이성 전투 패배 이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내가 명령한 언약, 그 헤렘 전쟁을 어겼다.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했다. 그래서 그 패전한 거예요.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바치는 물건과 바치는 자가 동일시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원하셨던 것은요, 그들이 취한 전리품이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었던 거죠.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 그렇게 완전히 파괴되고 진멸될 것으로 바쳐지는 길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없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들에게 헤렘 전쟁을 선포하시고 그 전리품들을 다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진리를 담아주신 거예요. 하지만 아간은요, 그 전리품을 챙기고 숨겼죠. 선악과를 먹은 아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와 영광을 챙기고 스스로 있음의 자리에 서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악과 사건을 그렇게 재현해내서 보여주고 계신 거고요. 여호수아 7장 21절에 아간이 고백하죠.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예토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뭐하고요?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어떻게 해요? 보고 탐내어. 무슨 말씀이 생각나시나요? 보고 탐내어.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더라. 본즉.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요, 아간의 죄가 선악과를 먹은 것과 같은 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끌어다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요, 이스라엘의 죄를 범한 그 죄를 아담의 죄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아간은요, 파괴되고 진멸해야 할 것들을 조금 남긴 것 때문에 자신이 파괴되고 진멸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 육적 자아는 조금이라도 남겨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의 옛사람은 육적 자아는 완전히 파괴되고 진멸되기 위해서, 없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것들이 남겨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것이 헤렘 전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옛사람 육적 자아는 하나님께 다 온전히 바쳐져서 완전히 파결되고 진멸되어야 하는 것이고 부정되고 비워져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육적 자아의 죽음,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서 죽어야 사는 겁니다. 성도는요, 죽어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죽어야 사는 거고요, 죽어서 사는 존재인 거예요.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조금 남겨둔 그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계속해서 패배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철저히 파괴되고 완전히 진멸되어야 할 그 육적 자아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래서 지는 거예요. 따라서 아간은 그러한 구원의 원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죄인된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로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아간을 이스라엘 전체와 동일시하고 있고요,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보는 거예요. 왜죠? 성도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잖아요. 한 몸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동일시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이는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죠. 보세요. 누가 훔쳤어요? 아간이.
그런데 성경은 누가 범죄했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11절에도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라고 말씀하죠. 아간 한 사람이 훔쳤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죽어야 할 자임을 드러내고 폭로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 나인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인 겁니다. 내가 바로 범죄한 아간이고 내가 바로 죽어야 할, 진멸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이죠. 그리고 아간은 죽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할 뿐만이 아니라 죄인의 대표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처럼 마땅히 돌에 맞아 죽고 불태워져서 완전히 진멸되어야 할 우리 대신에 아간이 되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겁니다. 마치 장대에 높이 달려서 뱀이 되어서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 아간이 되어서 죽으시는 거예요. 하여서 아간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의 대표인 아간의 모습으로 아골 골짜기에서 완전히 파괴되고 진멸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사망이죠.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십자가죠.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구원이죠.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별로 믿음지 않은 표정들 같은데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추론하거나 논리적인 비약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간이 어디에서 맞아 죽었어요? 여호수아 7장 26절에 보면 아골 골짜기. 그런데 성경은요, 그 아골 골짜기를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이사야서 65장 10절이죠.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건데요, 여리고의 건조하고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방목이 안 돼요. 그런데 이사야서 65장에서는 그것이 소떼가 눕는 곳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방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떼가 눕는 곳이라는 것은 장차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모형으로 주고 있는 것이고요. 호세아서에 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줄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 소망의 문, 소망, 원래는요 끈, 줄 이런 의미입니다. 직역하면 아골 골짜기로 줄의 문을 삼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줄의 문, 줄이 달린 문. 어디서 보셨죠? 어디서 보셨어요? 가나안 장탄꾼을 숨겨둔 라합 이야기에서 보셨잖아요. 여호수아 2장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내리고 가족들을 다 모아라라고 말씀하죠. 따라서 줄이 달린 문은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간이 맞아 죽은 그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 구원의 문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어떻게요? 그 아골 골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심으로, 예수님이 아간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소망의 문, 생명의 줄이 되주신 거죠. 이렇듯 우리의 죄와 예수 그 십자가 구원의 이야기가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진리를 담아서 주신 겁니다. 원래는 여전히 육적 자아가 남겨진 우리가 그래서 스스로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되어버리고 자신의 가치와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 우리가 돌에 맞아 죽고 불살라져서 영원한 돌무덤 지옥에 갇혀야 할 아간들인데, 그렇게 심판과 멸망을 받아서 진멸되어야 할 존재인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자리로 내려가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다 받아내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기독교인 거예요. 이것 외에 다른 복음, 다른 기독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 문제 해결받고 소원 성취해. 기독교 아닙니다. 네 열심과 의지로,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고 받은 구원을 유지하고 상급받을 수 있어. 그것도 기독교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 거예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주의와 율법주의, 인본주의자들은요, 선악과를 먹은 그 자존심으로 이러한 오직 은혜의 구원의 현실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죠? 자기들도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열심과 노력으로, 행위로 얼마든지 나도 의롭게 되고 나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천국문을
밀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러한 유대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적인 모든 행위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배척하죠. 오직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한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11절에 제사는 언제나, 이 언제나는 결코 뭐뭐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제사는 결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의 피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그 휘장은 곧 예수의 육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복음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율법 지킴의 행위 혹은 종교적인 열심, 윤리 도덕적인 선행으로 스스로 의를 이루고 구원을 받거나 받은 구원을 유지하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오직 거저 덮어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고 천국에 들어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자주 아간처럼 우리의 죄악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고 폭로되기도 하지만, 그러할지라도 그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그럴 때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셔서 살게 하시는 그 은혜의 복음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왜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처절하게 배우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실현돼 가는 거고요. 그렇게 우리는 천국을 실제로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 천국은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원하는 천국 아니라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열심과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은 본문의 아도니 베셋처럼 그 행위대로 갚음이 되어서 영원히 멸망하고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모든 육적 자아를, 내 모든 힘과 열심과 가능성을 완전히 파괴되고 진멸되어야 할 것으로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한 자로 나아가고 거저 덮어주시는 그 은혜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없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 자기 부인의 전쟁, 그 헤렘 전쟁을 넉넉히 감당하면서 오직 예수로, 오직 은혜로 살며 진짜 천국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